강사 목사님 소개는 담임 목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영화부 헌신예배 감사헌금, 유치부 교사 헌신예배 감사헌금, 유초등부 헌신예배 감사헌금, 중동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 뜻 안에서 헌신하는 중동부 교사들 되게 하소서. 중동부에서 고등부 교사 헌신예배 귀한 예물들을 헌신의 예표로 봉헌하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목사님 별로서 모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그는 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학들을 키우시는 청신대학교의 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게 모셨어요. 시간이 없으셔서. 아시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순직 선배님, 제가 참 존경하는 큰 형님이십니다. 우리 드림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기시는 귀한 선배님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사 장로기도에 우리 교단 목사님 장로님들이 3천여 명이 모인 곳에 목사님의 설교로 많은 분들이 가슴에 치유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주시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1968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때 다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71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월 달에요. 아버님께서 한 2, 3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죠.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요, 누이가 5명입니다. 누나 셋, 여동생 둘인데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주일학교로 안 나갔어요. 얼마 동안 안 나갔냐면 1년을 안 나갔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장기결석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근데 장결자인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박순경 권사님. 아들이 7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저랑 동기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아들 7명 먹을 밥을 하려고 주일 아침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그 준비를 다 하고 저희 집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소아 우울증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달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12달. 본인이 정말 바쁠 때는 제 친구 홍진이를 보내셨어요. 1년쯤 돼가니까 어린 박성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올라가는 해 72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장결자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가면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어른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망설이면서 그 첫 발을 다시 디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오셔서 잘 격려하고 손을 잡고 교회 가셨어요. 근데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때 요셉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에 요셉의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 집 환경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노예로 팔리질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삶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희망이 있구나. 그때부터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중동부 회장, 고등부 회장 거쳐 제가 또 총신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4년 전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입관 예배 때 저에게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박순경 권사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장기결석자인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 집이 부잣집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아들 하나를 찾아오셨던 선생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3,000명 이상에게 제가 직접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교육하고 세례준 인원이 3,000명이 넘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박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했던 것, 그리고 부전교회 부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수천의 성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박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 하나를 살렸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린 훌륭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렇게 추모를 했더니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살린 그 어린이 한 사람이, 청소년 한 사람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든 사역이지만 가장 보람 있는 사역이죠. 박성규 목사를 기억할 때마다 저 사람 장결자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살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 힘들 때,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박 선생님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1년 동안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또 선생님들은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이 귀한 사역을 격려합시다. 선생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는 저처럼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도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3장, 7장, 19장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3장의 니고데모 같은가, 7장의 니고데모 같은가, 19장의 니고데모 같은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의 니고데모와 같습니까? 그래서 몇 장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결혼하고 군목으로 간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 이름을 줘야 되는데 좀 막막했어요. 한나, 사라가 그때 목사님 딸들에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졸업한 한 자매가 저희 딸 이름을 하나 줬어요. 테리야. 너무 예쁘죠? 이국적이고. 근데 제가 박씨니까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쓰면 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이름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크로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의 조언으로 주인 주자에 기쁜 이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인데 그 뜻으로 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 말인데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그 언어로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합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니고데모 부모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들이 평범한 시민을 넘어서 유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이 소망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합시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 번호가 달려있죠.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기관인가를 알기 위하여 NBD라는 사전을 보니까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놓은 막강한 기관이죠. 12지파에서 6명씩 뽑혀서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입법, 사법, 통합 기관이었습니다. 우린 사내들인 공회하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아는데 이 본문에 보면 사내들인이 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공회는 영어 성경에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신문을 받노라,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사내들이는 분명히 의회인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구성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위에 좌석 번호가 있지만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끝에 71번과 72번 의원이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 자리 어딘가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적 성공이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다 줄 수 없죠. 특별히 허무라고 하는 문제를 세상의 성공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이게 허무감이죠.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성공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허물을 채우기에 오는 것이죠. 언제 오냐면 밤에 옵니다. 밝은 대낮에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성공한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거듭남, 중생,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 총 19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니고데모의 질문이 딱 2절이기 때문에 무려 17절을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이죠. 근데 7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한번 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3장에 없던 분위기가 7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체포조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조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계속해서 추궁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에 대하여 저주까지 하는 무서운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2번째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전모를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3장에는 이기적이었지만 7장에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3장과 다른 7장의 이 태도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3장의 복음을 듣고 7장으로 오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죠. 87년도 2월에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 입교하여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군사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건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이건 진짜라는 것입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발췌합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이거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설거지하라면 하고, 분리수거하라면 하고, 음식물 쓰레기 무거우니까 버려주고.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돼가니까 아내도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죠. 저는 설거지하고 나면요, 오화열을 마칩니다. 군 생활을 14년 했기 때문에. 줄이 쫙 맞는 그릇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남편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회하신 장로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가사가 참 깊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인 사람인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고난의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는 우리를 일생 빚진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주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 저를 은총의 포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매임받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 왕은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죠.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죠. 나는 신분은 왕이지만 실제 영적 신분은 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 단어예요. 바라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신대원이 가까워서 그런지 발음이 거의 신대원 수준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하셔서 그렇습니다. 바라크예요. 찬송의 동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랄이죠.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쁘게 노래하다가 할랄이에요. 우는 여러분,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니까 할렐루야는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할랄이 많이 있습니다. 테필라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다는 겁니다. 자마르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다. 야다는 히브리어로 손이 야드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다. 바라크는요, 이 모든 동사 중에 최고의 동사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들이 보는 BDB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고대에 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상대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송축하다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동사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하여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의 예배가 그분만을 높이되 왕으로 높이는 바라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바라크. 송축합시다. 최고의 찬양이죠. 그 아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5편 1절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송축하다라고 끝나니까 앞뒤가 딱 맞죠. 왕 앞에 부르는 찬양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이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성전 봉헌 기도를 솔로몬 왕이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세 번이나 자기 아버지를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일을 이루어 성전을 짓게 했다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세 번 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서도 종이 이 성전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던 시절. 왜냐하면 그 종으로 사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까지 나오다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런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이렇게 끝난다.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길은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종이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도 종이라고 그랬고 모든 성도가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옆에 분을 축복할 때 종이 됩시다 이러면 다 잊어버려요. 약하기 때문에. 남성한테는 좋은 하나님의 종놈이 되십시오 하면 이거 안 잊어버려요. 여성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것이 되십시오. 차마 제 입으로는 신뢰가 될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변에 계신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멀면 손짓하면서 좋은 종놈 되세요, 종년 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드림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여기 계신 핵심 성도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예배 오신 분, 이분들이 다 종놈이 되고 정연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드림교회를 정말 꿈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간절한 소망은 총장이라는 학교의 장직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종놈이 되면 총신이 복될 거예요. 여러분, 총신을 축복하는 차원에서 두 팔을 저를 향해 벌리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좋은 종놈 되세요. 시작. 아멘.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종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네 가지가 없는 삶입니다.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안 돼, 하지 마 하면 딱 순종했어요. 이게 좋은 종이에요. 고집 부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하면은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게 좋은 종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또 동사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말틴 루터의 말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선포하는 설교는 오든에 되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십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4절에는 역대상 29장 4절에는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려요. 얼마 드리는지 아십니까?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립니다. 얼마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1달란트가 34.4kg이니까 3,000달란트 곱하기 34.4하면 10만 3,000kg의 금을 바친 겁니다. 정복전쟁을 하면서 모았던 금을 다 드린 거죠. 그리고 은 24만 kg이 7,0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이에요. 총장 비서인 이지영 선생이 최근 몇 달 전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12조 7천억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평안해요. 아, 나도 그 정도는 있지, 이런 얼굴이에요. 와, 제가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지도자들이 감동해요. 이 사람들이 또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요. 성전 건축 헌금. 이걸 보고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니까 헌금해요. 여기에 대한 다윗 왕의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나옵니다. 두 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두 무릎을 꿇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이 뜻이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또 송축이 나와요. 바라크.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 같으면 12조 7천억 드리면 손이 벌벌 떨릴 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중반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알았죠.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건강도, 이만큼의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정복전쟁에 나가서 이만큼의 재물을 모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맞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직업, 우리 사업,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종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일생의 헌금에 이 성경적인 원리가 가슴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4년 군목할 때 특수부대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탔어요. 공수 강화를 하는 건데요.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강화할 때는 군목이 1번 강화자입니다. 지상 400m에서 준낙하산을 메고 보조낙하산을 앞에 착용하고 뛰어내리는데요, 진짜 겁나거든요.
목사도 겁나긴 합니다. 물론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제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내리는데 4초 시간을 잽니다. 4초 만에 안 펴지면 주낙하산 고장나면 앞에 있는 예비 낙하산을 당기게 되니까요. 숫자를 어떻게 세냐면 1초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1만, 2만, 3만, 4만 산기검사하는 순간 엄청나게 큰 낙하산 천이 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닥이 28개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테크라인이라고 조종줄이 있어요.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테크라인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지죠. 와, 이것도 조종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오다 보면 지상 30m 지점되면 앞꿈치 무릎을 모아야 됩니다. 다리를 벌리면 사람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힘을 주니까 골절되거나 삘 수 있기 때문에 모으고 힘 빼고 있으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왔는 이 감격은요 수십 년이 지나서도 잊혀지지 않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또 뛰어내리고 싶어요. 낙하산 메고. 근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지상교육을 통과해야 돼요.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입니다. 왜냐하면 모형탑에서 뛰어내릴 때 400m에서 뛰어내리는 그 자세가 나와야만 합격입니다. 안 그러면 몸이 빙글빙글 돌면 낙하산줄에 감겨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형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 걸어놓고 거기에 내 모의 낙하산 줄 라이자를 걸기 때문에 안 죽거든요. 도르래 매달려 가는 건데도 희한하게 거기서 뛰려면 겁나요. 왠지 아세요?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입니다. 그래서 뛰라고 하는데 안 뛰면 수백 명이 교육받으니까 조교가 발로 뻥 차면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안 죽고 잘 가는데도 그 알면서도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전금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절대 안 죽어요. 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가난한데도 11조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번 것으로는 이 아이들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도 책임진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은 11조 신앙은 분명히 뛰어넘은 분들이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은 다음 달부터, 미안합니다, 이번 달부터 11조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은 두 번째, 자기 돈이 없어요. 세 번째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 꿈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실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혹시 신학을 하려고 하는 부름을 받은 자녀가 있다면 목회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목회는 쉽지 않지만 목회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의 사역은, 설교의 사역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그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을 뿐만 아니라 죽을 자가 자살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할 과정이 회복되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던 사람이 인생의 분명한 사명을 찾아가는 이 설교의 사역과 목회의 사역은 얼마나 영광스럽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중년의 분들도 사회 경험을 하고 들어와도 참 좋습니다. 신대원이 여기서부터 50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었죠.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 설명 안 드리지만 목숨 걸고 신사참배 받았어요. 박관준 장로님 그 당시 서양 의사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섰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시죠.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현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좋은 종 네 가지가 없습니다. 자, 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목숨이 없었다. 이 네 가지가 없을 때 좋은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두세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예. 자, 니고데모는 이런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30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거죠. 채찍질에 못 박혀. 실패처럼 보였고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라는 것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문장 때문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그는 죽으셨지만 그것을 통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임무이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영광스러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처절한 죽음,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완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숨은 제자 2명이 나타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아멘. 아리마대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이죠. 잠시 후에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의원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장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십자가상의 죄수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이런 선언을 한 죄수는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사의 가상칠언을 들으며 그는 이제까지 굳혀왔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을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사내들인의 결정으로 죽게 되었고 식민 통치하에 총독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죄수인데 사내들인의 결정에 반하는 일을 사내들인 의원이 한다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유대인들,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테러할 수 있는 상황에 나선 것입니다. 분명 그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그 단초가 이 일, 십자가의 일을 목격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대한 병행 본문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술.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나오지 않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당돌이, 담대하게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제가 68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80년도에 대학 1학년 때 구원을 확신하니까 60년대, 70년대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 교단에서 안 가르쳤어요. 80년대 서울에 올라오니까 내시동께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4학년 형님이 다리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복음이 쫙 정리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다른 하나는 내 일생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바쳐야 되겠다. 지금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당돌이 담대하게 총독에게 나간 거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의원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죠.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보며 그는 이제까지 그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통하여, 죄 없는 짐승의 가죽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죽음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속죄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에 처음 난 아들, 아니 그 집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유월절 절기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유월절 양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가 바로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신약의 구약을 가장 잘 설명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0장 4절에 오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 제사는 불완전한 상징 예표였고 십자가의 제사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는 소리쳤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니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위원장, 목숨과 지혜를 걸고 그 비싼 새로 판 동굴 무덤을 바치며 그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 더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결의에 반하는 행동한다는 것이 테러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는 32.7kg이죠. 얼마의 가치일까를 제가 몇 개의 주석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30kg. 이것은 왕의 장례에서 사용되는 양이다. 30kg의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평민의 장례가 아니라고 저 주석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니고데모에 약 30kg의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다는 거죠.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주석입니다. 마리아는 발에 1파운드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면 니고데모는 로마 파운드로 100파운드입니다. 저 주석에 따르면 마리아는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을 바쳤다면 니고데모는 놀라지 마십시오, 100년치 연봉을 바친 거예요. 와, 제가 저 주석을 로고스라는 프로그램 목사님들이 쓰는 거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Over a lifetime of wages. 한 사람의 평생의 급여 이상을 바쳤다는 거예요. 약 100년의 급여를 바친 거예요. 연봉을 바친 거예요. 놀라운 헌신이죠.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왜 바뀌었냐? 십자가를 통해 바뀐 거예요. 저분이 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뀐 거죠. 니고데모는 100년치 노동자 연봉을 바칠 정도면 굉장한 부자였는데 부자라고 다 바치나요?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 헌신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주석입니다.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증표이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데우스도 그렇고 Their love, 그들의 사랑이 아주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비토크닝, 증표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장의 이기적인 그가 아니었습니다. 7장에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그리고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을 바칠 만큼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이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이런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티스타드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다닐 때 D.L. 무디 선생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이 뜯어 말렸죠. 여러분, 100년 전에 영국은, 지금 미국은 게임도 안 됩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식민지가 전 세계에 넘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토에 태양이 져도 식민지는 여전히 대낮이었거든요. 너는 케임브리지를 나왔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고 런던에 남아있기만 하면 너희 미래는 밝을 텐데 왜 낙후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No sacrifice.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죠. 아멘. 우리 선생님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 희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이런 소중한 얘기도 했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 장결자 박성규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은 영원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큰 부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들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와 같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지만 나 헌신 안 해. 나 손해 안 볼 거야. 사실 십자가 은혜를 알고 3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부를 바쳤는데 적어도 우리는 7장까지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성을 띠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사회 속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 19장의 니고데모처럼 내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그분께 드리며 나의 생명의 주님, 목숨을 바쳐주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짧게 학교 소개하고 우리 영상 보시면서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교사 헌신 예배 이종을 세워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을 하시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순경 선생님처럼 내가 살린 그 제자가 일생이 복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나도 진정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7장과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우리 장순직 선배 목사님 40년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가 더 복되시도록 하시며 교회에도 우리 동사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 온 성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